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한 민족을 봤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은 기브온이라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히위 족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맞이하였던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이름이 아이성이었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전진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전쟁을 치렀더니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7 족속에게 들렸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과 헷, 아모리, 히위, 그 다음에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름 다 모르셔도 됩니다. 7개 족속이 모여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보실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만나고 그리고 아이성을 만났는데 이 아래쪽에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위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족속이 어디냐면 히위 족속이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겁이 막 덜컥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신들을 보내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포도주를 넣긴 넣었는데 다 찢어진 가죽 부대에 넣고 낡은 신발을 신고 오랜 시간 동안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곰팡이 나는 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먼 길에서 왔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살려주시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화친을 맺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큰 실수였죠. 그런데 완전히 속고 말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과의 조약을 맺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여호수아의 강인한 그 신앙력과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살려주기로 결단을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길어 오는 자들로 기브온 민족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그 모습이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가나안 민족이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루가 멀지 않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중이었는데, 기브온이라고 말한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 그 도시의 왕들이 있는데요, 이 왕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민족의 최고 큰 성읍이 어디였냐면 기브온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최고 큰 성읍이, 용사들이 있었던 그 성읍이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민족들은 이제 줄초성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나머지 4개 지역에 있는 헤브론, 야르뭇,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그리고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배신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와 아이성이 있고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기브온 민족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까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불안에 떨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지금 치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위기에 처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맹세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 용사와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이라는 곳에 전투를 치르러 갑니다. 지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더니만 가자, 깃발을 들고 모두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전투지인데, 그때 이번에도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서 그럴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그대로 또 나오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7절에서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8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는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단순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맞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갖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 같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막연하게 강제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린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시대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오로지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만나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만나야 구원의 확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복잡하고 바쁜 시대 안에서 성경이 살아나고요, 말씀이 살아나는 길은 복잡한 시대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시대를 밟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그 시대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고 날마다 용기를 갖고 지난 본문에도 노력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땅을 향하여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수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어도요, 그 말이 들리지 않으면 참 마음이 힘들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저도 이 앞자리에서 많이 앉아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여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제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내 길에 빛이 될 것이고 내 발에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섰는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번째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뭐 했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레마로 받고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달려가느냐,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단어가 저한테 깊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동부제일교회를 위해서 네가 수고하는 게 무엇이냐, 내 음성이 들려졌느냐, 그러면 너는 밤새도록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으심이 저에게도 들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의 수고와 여러분의 수고와 인간의 수고가 전혀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요청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깊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확장되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인간이 수고한 수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목이고, 하나님은 너희들만 일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협력,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지난 여러분 오픈 스터디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력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려하셨습니다. 왜요? 같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혼자 하시려고 하면요, 이미 이 세상은 전멸했을 겁니다. 완전히 박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전쟁을 한순간에도 콧김으로 해치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셔서 죽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육한 사람 숫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업무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에 이 설교 영상을 잠깐, 어느 목사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 그래서 요즘 많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딱 듣는데, 이렇게 힘든 시국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톡 던지는데요,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영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내용이 다르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동시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인간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를 희망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승리를 위한 인간의 수고는요, 승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그 수고가 수반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승리해야 되니까, 오늘 기도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 수고를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여기에서 신앙인의 삶이 달라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두 번째에서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대화해야 되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한번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거기서부터 집중해 보십시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지금 그 길갈에서 이제 베토론길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서 그 나머지 민족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느냐면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드러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간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는 걸 알겠습니까? 달이 멈추는 걸 알겠습니까? 태양과 달은요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지금 현대에도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과학으로는 여전히 밝히는 것이 희미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우리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 못 믿냐?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되냐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있었다고 하는 거 너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요 하나님의 설계도에서만 증명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까지도 밝힐 수 없는 수많은 비밀이 태양과 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일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태양아 달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들어갈 때 달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안 움직이면,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한테요 미묘하게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걸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태양아 달아 선포했지만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줄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같은 날, 지금 태양을 향하여 선포했고 달을 향하여 선포했던 이 일은 이제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어리석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나님, 오늘 들어갈 때 제가 달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멈춰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정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공허하고 무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태양아 달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증거 제용으로 야사의 책에 기록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오늘 이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기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오늘 이 일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잘 될 때, 평안할 때도 그 산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 절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을 주여 내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저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까? 너무 헷갈립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에 여호수아가 반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힘을 바라고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듣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펴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걸 듣겠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듣겠대요. 그런데 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은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곳에 있습니다. 매주 들으십시오. 매일 들으십시오.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힘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힘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듣겠냐?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에서 대그룹에서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제가 일어날 때에 약한 자도 회복되고, 왜요? 부동산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 힘들어합니다. 좋은 차 이야기하면요, 뭐 조금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내 아들 서울대 갔는 거 이야기하면요, 서울대 못 간 아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야, 나도 인정받는구나, 나도 인정받는구나.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묵상할 때 들려진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오늘 한번 씨름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요? 길갈에서 적들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네, 한번 가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시고, 그렇게 씨름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될 때에 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달을 멈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 여호수아의 시대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힘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신다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하루하루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유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 전도하는 이 자리,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 식탁을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0